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주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이곳에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주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잘됨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도 유행이 있고 노래도 유행이 있고 여러 보면 다양한 유행이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나라에 얼마 전부터, 오래전부터 불어왔던 웰빙이라는 그 유행이 있었는데, 어째 이 웰빙이라는 이 유행은 그리 잘 식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간혹 우리 주위에서 사람들이 웰빙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 보면, 사람들이 참 이게 좋은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웰빙, 조금 번역하기 까다로운 단어인데 복지라든지 아니면 행복, 안녕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는 것 또한 조금 정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할 수만 있으면 자연에 가까운 좋은 것을 잘 먹고 또 좋은 곳에서 스트레스 없이 즐기며 사는 것, 그걸 사람들이 대부분 웰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웰빙족들은 그래서 이 자연의 가치를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건강을 최우선적으로 하되 정신적 그리고 또한 사회생활 하는 데 있어서도 그 건강을 고려합니다. 그래서 직장생활 하다가 어렵다,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면 언제든지 돈을 투자해서 조금 저 산 속에 있는 그런 좋은 곳에 가서 이틀씩 쉬고 오고 하는 그러한 삶을 사람들은 웰빙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생각하는 이 삶의 질, 그 수준을 재는 잣대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하나님 없는 휴머니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필요 없다. 우리가 좋은 자연, 좋은 곳에서 우리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또 자연 친화적인 음식을 먹으면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사는 삶, 스스로에 만족하는 삶, 그것이 바로 이 웰빙 정신에 들어있어서 조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좀 취하기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웰빙 바람을 타고 또 여러 가지 또 문화가 막 생겼습니다. 저도 이렇게 인터넷도 하고 하는데 어떤 때는 보면 막 쏟아져 나오는 단어들을 이렇게 들으면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요즘 욜로족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예, 욜로족은 대부분 20대, 30대 사람들이 조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너무 계획적으로 살 필요 없고 그냥 내가 딱 좋으면
야, 우리 동해 바다 가서 해안사를 할까? 그러면 그냥 동해로 간다라는 것이죠. 뭐 앞으로 뭐 저금하고 뭐 그런 거보다는 지금 내가 사는 게 중요하다. 이게 외국의 어느 가수의 노래 가사말에서 시작됐다라고 합니다. 너 인생은 한 번밖에 없어. You only live once. 여기서 앞 단어만 떼가지고 나온 말이 YOLO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이 야, 나 참 YOLO 좀 하고 싶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어르신들은 들어보면 생소하겠지만 파이어족이라고 또 있습니다. 파이어. 불 할 때 영어 단어 그 파이어 그 단어입니다. 이 파이어족들은 40대에 은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빨리 많이 벌어가지고 40대에 은퇴하고 평생 조금 일에 스트레스 받지 않고 조금씩 나누어서 자기가 벌은 거 가지고 먹고 살겠다. 이 파이어라는 단어도 단어를 자기들이 마음대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경제적 자립이라는 두 단어. 그래서 financial independence, 경제적으로 자립하는 것과 함께 retire early, 빨리 조기 은퇴하는 것. 요 단어들을 이렇게 떼가지고 파이어족이라고 하는데, 요즘 사람들이 또 이 파이어족들을 굉장히 많이 부러워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답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생각할 때는 잘 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잘됨의 이 기준을 이제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해서 계속 지금 연구를 하고 나름대로 그렇게 지금 따라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 웰빙, 욜로, 파이어족, 또 이런 사람들을 동경하는 기독교인들도 있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편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많은 교회들, 우리 교회들이 지금 만난 문제 중에 하나가 성도들이 젊은 이 성도님들 가운데 모두는 아니지만 교회에 대한 책임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과연 우리나라에 80년대에 이 코로나가 덮쳤다면 지금 제가 자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것도 벌써 말씀드린 지 몇 달이 지났으니까 코로나 시작하고 사라진 교회가 10,000개라 그러는데 아마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과연 80년대에 전 세계에 코로나가 덮쳤더라면 교회가 이만큼, 이 숫자만큼 없어졌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저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우리 교회 이 성도님들의 이 책임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것들은 정말 불같이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지금 많은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이 회복이 안 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 가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아버렸기 때문에 집에서 앉아서 그냥 이렇게 모니터를 통하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생긴 문화 같지만은 사실 이미 미국에서는 벌써 30-40년 전에 있었던 문화였습니다. 그들은 말이죠, 교회 안에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냥 교회 마당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그 교회 목사님의 그 설교 방송을 주파수를 맞추어서 그냥 가족들이 앉아서 있다가 예배 거기서 마치면 바로 차 시동 걸고 자기들이 원하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골프 치러 가고 싶은 사람, 피크닉 가고 싶은 사람. 그리고 지금 미국 교회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도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도 있지만은 대부분의 미국 교회가 지금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도 지금 이 시대에 잘 되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것에 대하여서 우리가 정확하게 인지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도 세상에 휩쓸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잘됨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앞으로 잘 될 인생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인생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된 인생입니다. 이것을 잘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제대로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야, 뭐 세상에 좋은 거 없나? 뭐 세상에 좋은 거 가지고 내가 좀 편하게 살 수 있는 거 없나? 그리고 자꾸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우리가 너무나도 좋은 그 잘된 웰빙이라고 표현할까요? 그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내 손에서 확인하지 못하니까 자꾸 세상에 기웃거립니다. 뭐 좋은 거 없나? 성도님들, 이거 얼마나 딱합니까?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것인데 그 세상을 기웃거리며 뭐 좋은 거 없나? 뭐 웰빙 없나? 라고 생각하는 것, 이거 참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오늘 이 요한 3서의 배경은 이러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늘 여기에 나오는 그 장로이십니다. 이거는 직분을 뜻한다라기보다 이미 사도 요한이 연세가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서 장로로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사도 요한은 그 말년을 터키에 있는 에베소에서 보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제 연세가 많아졌습니다. 연세가 많아지시니까 그 터키 지역에 있는 교회를 돌아보려고 하는데 힘이 듭니다. 그러니 이 사도 요한이 제자들을 이렇게 훈련을 시켜서 그들을 이제 순회 전도자로 이렇게 보내는 것이지요. 그러니 이 순회 전도자들이 그 당시 이제 터키 지역을 다니면서 교회를 돌볼 때에 참 지금은 우리 말이죠, 교회 이 특히 목사의 직을 가진 분들이 교회로부터 사례를 받지만 그 당시에는 대부분 다 사례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누군가가 섬겨야만 되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때 이 순회 전도 사역자들이 만난 분 중에 오늘 이 편지를 받아든 가이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가이오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정말 사랑과 정성으로 잘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이 참 그 소식을 들을 때에 얼마나 그 말이죠 귀하겠습니까? 이 가이오가 귀하겠습니까? 터키를 여행하다가 보면 특히 이 중부 지역은 약간 고지대입니다. 그곳에는 겨울에는 영하 30도까지 떨어지는 매우 추운 곳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그리 많지 않은 상황과 교통편이 그리 발달하지 못한 상황 속에서 이 눈 덮인 곳을 걸어서 여행하여 이 교회를 돌보는 그 당시 순회 전도자들은 목숨을 내걸고 사역하는 것과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이오처럼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이 이 순회 전도자들을 영접하여 숙식을 제공하지 않으면 참 그 순회 전도자들이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 있는 그런 일도 일어났었습니다. 가이오는 그 당시에 참 신실하고 진리를 따르는 그런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이 오늘 가이오에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참 좋아하고 잘 아는 2절을 다시 번역하면 좀 정확하게 번역하면 번역이 이렇게 됩니다. 나는 모든 것들에 관해서 기도한다. 이 모든 것들은 가이오의 모든 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너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어지고 있는 것처럼 너가 계속 잘 되어지고
너의 육체가 계속해서 강건하기를 기도한다. 예, 오늘 2절 말씀이 조금 더 자세히 정확하게 번역하면 오늘 이런 의미가 됩니다. 굉장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자세히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여기에서 보여지는 말 중에 너의 영혼이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어지고 있는 것, 예, 맞습니다. 성도님,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맨 처음 보낸 이 편지에 보면 이 부분은 너의 영혼이 잘 되어진다라는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영어로 말하면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어에서 수동태는 모두 하나님에 의해 일어나는 소위 신적 수동태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성도는 우리 영혼은 어떻게 잘 되어집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잘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께서 사도 요한이 오늘 이 가이오에게 사람의 영혼은 자기 스스로 잘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잘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금 말을 하면서 너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너 영혼이 지금 잘 되어가고 있는 것 정말 감사한 일인데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네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은 무엇보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또한 모든 것들을 잘 되게 해 주신다라는 은혜가 있음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진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내가 이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아니 그렇게 말하는 것은 바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주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 영혼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복된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제 이 본문이 말씀하는 잘됨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예,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에 보면 우리의 전인적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가고 육체적으로도 건강한 것을 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에서 너의 영혼뿐 아니라 너가 잘 되어지기를 기도한다 라고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되어져 갑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악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적으로 예수님의 사람들, 성령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금 우리가 이 복들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범사를 위하여 기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잘됨은 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육체적인 것, 육체적인 건강 모두를 동반하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이 은혜로 잘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 육체도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러니 오늘 이 의미를 잘 받으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왜 사도 요한은 가이오에게 이런 축복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가이오가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옳은 것일까? 과연 우리는 우리의 잘됨을 위하여 기도해도 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 해도 됩니다. 우리 건강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들 건강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도 우리 육체에 질고를 지셨다라고 이사야서 말씀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과
고통을 고치셨습니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 육체의 강건함을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연세 많으신 우리 어르신들, 하나님 앞에 건강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왜 기도합니까? 건강해야 이 자리에 나오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와 함께 예배 잘 드리던 우리 김성자 권사님, 우리 이소교 집사님, 최고매 집사님, 김영숙 집사님, 유정자 집사님, 그런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욕심을 위하여 건강을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로 나오기 위하여 하나님, 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왜 우리의 삶 모든 면에서 잘됨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면에 잘됨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주시려고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시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 건강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가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단순히 오래 살겠다라는 욕심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제가 하는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요한도 가이오에게, 가이오야, 나는 네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순회 전도 사역자들을 잘 섬겼으면 좋겠어. 네가 그렇게 잘 섬기기 위해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기를 바란다. 오늘 이렇게 사도 요한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좀 기도할 때 지혜롭게 기도할 필요가 있겠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단순히 하나님 이것을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제가 또 사랑의 봉사를 위하여 필요한 이것을 좀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는 좋은 기도인 것입니다. 눈이 불편하신 분들은 눈이 불편하면 성경 읽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제 눈 좀 밝혀주십시오. 제가 성경 읽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지요. 성도들이 직장에서 복을 받는 것 중요하지요. 왜요? 그 성도를 통하여 그 직장이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다라는 그런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어찌 생각할지 몰라도 우리나라가 지금 이렇게 잘 살게 된 것 다 우리나라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보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축복의, 복의 통로가 되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도 성도님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가 이 직장에서 오래 있음으로 말미암아 이 직장이 저를 통하여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주신 오늘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렇게 잘 되게 주옵소서. 그런 기도 앞에다가 하나님, 우리 아이가 이렇게 공부를 하여서 이런 일을 함으로 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문이 만들어져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는데,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기도를 오늘 익히 잘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를 조금 바꾸어서 한번 앞으로는 하도록 하십시다. 그냥 무엇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 그걸 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단순히 잘된 그것을 보고 달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나의 호식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진리를 따라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제가 사랑으로 섬기는 제가 이 땅에서 복의 통로 거룩한 도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에게 좀 이런 은혜와 복들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시대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의 그 좋은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웰빙, 욜로, 파이어, 그건 다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고 삶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한다라는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구해야 할 많은 것들, 그렇다면 공부하는 학생들은 그 학생의 본분에서 그 필요한 것들, 직장생활하는 우리 성도님들은 그 직장에서의 우리의 그 필요들,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하기 위해 내가 이것을 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것들을 내가 구한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의 기도가 많이 달라질 수 있겠지요. 네, 성도님들, 좀 우리의 기도가 좀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들이 좀 많이 달라져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문을 한번 올려드려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미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잘 되어졌고 잘 되어가고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로 잘 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예, 성도님들, 참 이 기도문이 좋습니다. 한 분만 더 같이 한번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님, 이미 우리의 영혼이 은혜로 잘 되어졌고 잘 되어가고 있듯이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서 주님의 기쁨이 되도록 더욱 풍성한 은혜로 잘 되고 강건케 하옵소서. 아멘. 네, 성도님들, 우리가 단순히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것보다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살아간다면, 성도님들,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죄악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사는 것이 죄악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저 인도에 가면 많은 수도승들이 있지요. 그 수도승들이 하는 행위들을 요가라 그럽니다. 그 수도승들이 하는 그 요가 행위는 무엇입니까? 자기의 몸을 할 수만 있으면 고통스럽게 밥도 안 먹고 하여서
그리고 고안하는 자세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바람 불고 있는 요가 자세들입니다. 그 요가 자세들은 사실 다 인도의 자기들이 믿는 우상에게 자기가 자기의 정성을 드러내는 표현입니다. 신이시여, 제가 이 어려운 자세를 위하여 밥을 굶었고 살을 빼서 제가 이 어려운 자세로 이렇게 제가 서니 저를 좀 불쌍히 여기셔서 제 소원을 좀 들어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요가에 들어있는 정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적인 정신만 바짝 차리고 세상에 눈 올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쏟아내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가요에게 주신 말씀이고 또한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기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기억하고 신앙적인 정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에 우리의 온 정신을 쏟아내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복들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영혼을 잘 되게 해 주셔서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여짐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의 믿음이 아직 작고 부족하여 아직도 저희들이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주님, 우리가 오직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만 우리의 모든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여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을까 고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짐의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신앙적인 정신을 바짝 잘 차려서 하나님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그 참된 웰빙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